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알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바로 알아야 바로 실천할 수 있음을 알게 되오니 하나님 바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잘 몰라서, 오늘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깨워 주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고별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여겨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라면 사역일 수 있죠. 근데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 하나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남기셨는데요.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선포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한 큰 묵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꼼꼼히 한번 다시 보실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한 가지 큰 흐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역시 동일하게 하나됨과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게 뭐로 연결되냐면 천국 개념하고 연결이 돼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어떤 상태일까를 얘기할 때 요한은 천국은 하나된 상태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된 상태가 바로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그 사랑이 충만해 있다 라는 것으로 정의 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교회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 간의 불협화음 얘기도 하고요. 이단 얘기도 하게 되고요. 심지어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여러 가지 환상을 본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거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천국,
천국이라고 표현되었던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눌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나눠보게 될 건데요. 앞으로 이제 요한 1, 2, 3서 계시록까지 보면서 큰 흐름의 도식도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 천국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적인 천국에 가는 것도 참 좋죠. 근데 이상적인 천국이라고 여겼던 그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상태일까? 이거를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일까라고 여겨질 때는 어떤 국가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왕이 있고 통치자가 있고 그리고 치리자 밑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어떤 국가적인 모습을 상상을 하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하나됨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천국이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될 천국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명료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 보통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화려하고 그리고 뭔가가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상태의 근원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될 모습의 궁극적인 것은 그 하나됨. 내가 너와 하나됨,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 내가 이웃들과 하나됨. 거기에 목적지를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이 천국이고 그 목적지를 이룬 그 상태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모습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하나됨과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오늘 요한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단어를 또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1절인데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의 믿게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그 하나됨과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알게 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리고 그 천국이 실현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감정적이라고 적으시고요. 그리고 기도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해서 알게 동그라미 넣고요. 여기다가는 이성적이라고 적으시고 말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큰 도식도를 하나를 좀 그려볼게요. 제가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곧 천국 소망을 갖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죠. 그럼 궁극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갖는다는 건 뭘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됨 그리고 사랑함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배워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천국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과 하나가 되는 것이 뭘까요? 그게 구원받지 못함이죠. 그게 바로 심판이죠. 악과 하나가 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을 말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도구를 주께서 두 개를 주셨는데, 감정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도구와 그리고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도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도구를 바로 기도라는 도구로 주셨고요.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도구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은 뭘까요? 내가 거룩에 이르러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데 있는 거죠. 큰 도식도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자라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어 하나님께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은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께 고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가능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예수께 고했다는 건 기도했다는 거고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건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것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유효할까요? 예수님은 가셨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도를 도와주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의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루는 것이 뭐냐?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대로 다음과 같이 실천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13절인데요.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313페이지. 동일한 깨달음으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부터 볼까요? 12절부터 313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신약성경 313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거기다 동그라미, 그리고 아는 일, 거기다가 동그라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뭘 이룬다고 되어 있죠? 온전한 사람, 거기다 동그라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까 믿는 것은 감정적 기도라고 말했고요. 아는 것, 이성적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거를 지금 말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가 돼요.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에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15절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거기다 동그라미 할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뭐다? 구원받는 것이며 천국 소망을 이루는 거라는 거죠. 이 지침 속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같이 한번 따져볼게요. 339페이지 신약성경.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단어가 좀 바뀌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인데 339페이지 어간에 4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미.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동그라미 그리고 기도 동그라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보여진다고요? 거룩해진대요. 궁극적으로 초기 그리스도교인들 마치 사도 바울과 요한 같은 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무엇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성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셨고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앞섰느냐 이성이 앞섰느냐 사람들 얘기하지만 그것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두 바퀴가 굴러가듯이 같이 굴러가면서 뭘 이루는 거죠? 다양한 표현으로 말했지만 거룩을 이루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많이 어려울 시기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과 기도가 수레바퀴의 바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도 회복하시고 구원도 확증받으시고 천국 소망을 이루어서 멀리 있는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온전해지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됨, 사랑함,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지 다시금 되새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됨과 사랑함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와도 말씀보다 위대하지 아니하며 기도보다 능력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위대함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